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속회 공과 제목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노년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사역할 때 빌레몬과 함께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으로 온전히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판이 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쭉쭉 하니까 바울이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확신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게 골로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구체적인 이단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어떤 신앙관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가 뒤따라야 돼. 형식이라도 굳건히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런 신앙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적인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헬라 철학이 그 유럽을 굉장히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거든요. 그런 헬라 철학과 사고들이 교회 안에도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헬라 철학이 어떤 건지를 말하지 않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8절을 보니까 2장 8절,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초등학문이 진리인 줄 알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내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미신도 믿어요.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 장례가 났어. 우리 교인 중에 초상집이 났는데 결혼식이 납두고 장례 가면 안 돼. 결혼식 앞두고는 장례 가면 부정타. 그래서 장례를 안 가요. 이런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사는 아무 날에 가면 안 돼. 이사 가는 날 이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학문,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왔던 어떤 미신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그것을 쫓는 거예요. 그게 복 주는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잘나게 하는 줄 아는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도 있고 오늘날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분이 축복의 열쇠인데 우리는 뭐냐면 내 행위를 축복의 열쇠로 삼아요. 하나님, 나 이번 연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지요. 하나님, 나 11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셔야지요. 뭔가 신앙을 정성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마냥, 그리고 뭔가 내가 예배를 빠지고 뭔가 열심히 안 하면 찝찝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뭔가 새벽 예배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지.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안 내면 하나님 나 같은 거 안 좋아하나 봐.
뭔가 신앙의 행위를, 어떤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게 아니고 내 행위에 두는 거지. 내가 얼마나 업적을 쌓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를 매기는 거,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성 종교가 아니에요. 이 미신이나 샤머니즘은 정성이잖아요. 얼마나 비나이다를 오래 하고 얼마나 정성을 쌓느냐 해서 신이 감동해서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신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이단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변질된 기독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한국 땅에도, 오늘날도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니야, 유일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분의 구원의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많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에도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못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죄 용서받은 사람,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죄 없이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흑암의 권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옮겨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마디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우리가 옮긴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옮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왜 옮겨주었느냐? 그분이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죄 용서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죠. 자,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죽음, 즉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죽어야 되고 모두가 다
생명을 잃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나 물지방에 바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망이 그 피를 보고 뭐예요? 넘어서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를 아마 보시면 이 장면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뭐냐면 어둠이 이렇게 막 연기 같은 게 밤에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흑암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의 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으악 아들아 막 우는 막 애가 죽은 거예요. 막 통곡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흑막이 다시 나와요. 어둠이 죽음이. 그러다 보면 또 이스라엘 집에 가니까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길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피가 안 발라지면 그 어둠의 연기가 그 방으로 딱 들어가더만 거기서 또 애통의 소리가 나고 이렇게 죽음의 곡소리가 나오는데 피를 바른 집만이 울음소리가 안 나요.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죽음 앞에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그 집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 그 집이 어떤 집이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2층 집이냐 30평짜리냐 아니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냐 누가 사느냐 어떤 집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즉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사망이 뭐예요? 넘어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또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주인이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살덩어리를 불에 태워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연기의 향기와 피를 보고 네 죄를 사하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는 이 제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1년 만에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신 짊어져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되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고 사하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갚아진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고 지옥 갈 죄가 용서받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음으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엔 죄인된 우리가 설 수 없는데 그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누구?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뭐예요? 생명.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옥에 가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 보배로운 피. 여러분, 아무나 저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은 줄 줄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구원의 이유는 될 수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죽어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인 본인이 어린 양, 희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줄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오실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죄 용서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죄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언제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머리가 상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자, 여러분, 팔이 없는 분 살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다리가 없는데 살아가는 분 보신 적 있으시죠? 머리가 없는데 살아가는 분 본 적 있어요? 머리가 없는데 돌아다니거나 머리 없는 여자, 머리 없는 남자 본 적 있어요? 머리가 없다는 건요, 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는 뭘 잘라요? 목을 자르잖아요. 그 단두대. 머리가 없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 교회가 얼마나 막 이렇게 뜨겁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정말 예수가 생명이냐, 예수가 살아있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아니면 난 죽어, 예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이런 신앙 고백, 그 고백의 대상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머리는 뭐 하는 것이냐면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손이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손아 마이크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마이크 놓치면 큰일 나. 너 왜 놓쳤니? 손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머리에서 야,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목이 마르는구나. 머리에서 뭐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명령을 해요. 다리야,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세 발자국 가라. 자, 컵을 잡아라. 팔아, 컵을 잡아라. 팔아, 컵을 먹어, 물을 마셔라. 뒤를 돌아라. 가라. 우양우, 서라. 이게 다 머리에서 명령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말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뭐냐면 손이나 발이나 모든 것은 수술할 수 없어요. 머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뇌가 죽잖아요. 머리가 주면요, 아무리 손, 발, 내장이 건강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세상의 원칙,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준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지
뭐 누가 한다고, 다수결한다고, 많이 원한다고, 세상은 이런 분위기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임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을 따르겠다. 내가 온전히 따를 대상은 예수님이다. 그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뭘로 모셔드릴까요? 손님? 아니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려요. 뭐예요? 가끔, 언제? 주일날만 모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 예수님 저리 좀 가 계세요. 저쪽 방에 가 계세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냥. 월요일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법을 어기고 싶으면 어기고 싶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러다가 토요일 밤에 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제 좀 나오세요 예수님. 그리고 주일날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척을 하는 거죠. 그냥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구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또 잊어버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항상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잘 나갈 때든 안 나갈 때든 힘들 때든 덜 힘들 때든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서 주님 앞에 내가 뭐예요? 이끌림을 당하는 거.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목숨 걸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주는 로마 황제 네로만이 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를 신으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들이 따르는 스승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 뭐예요?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죽었던 큰 이유가 뭐냐면 반역죄예요. 뭐 불법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반역죄예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인데 네가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려주고 주로 고백하면 죽을 줄 알아.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주라고 고백해. 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너무 쉽게 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삶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따라야 될 주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냐? 믿지. 근데 왜 행함이 그러냐?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 믿음이 구원을 주지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똑같은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머리임을 알고 이제는 내가 좋든지 싫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가 머리다, 주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예수님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인들이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추악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를 원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흘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중생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너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하리라가 그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과정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중생 태어났어요. 깐나라이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도 자녀지요. 태어나도 생명이 있는 자녀죠. 그러나 그 자녀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응애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는 시험이 오거나 풍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당장 뭐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이 와도 네가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믿음의 배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설 수 있는 영적 훈련과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네 아직 구원 받지 못했고 네가 아직 구원의 미완성이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네 구원을 완성시켜라.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뭐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가 체인에 녹슬지 않고 자전거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체인을 계속 돌려줘서 녹이 쓸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을 칠해줘야 되겠죠. 뻣뻣하지 않게.
그래서 체인이 항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자전거로서의 성능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채널이 체인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패널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패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요 뭐예요?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깨갱깽해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패널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훈련, 기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견고해 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을 치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요. 이 보혜사가 뭐냐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봐줄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야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 그 당시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본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3년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풍랑도 이길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이길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이길 수 있었어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눈 뒤집혀지고 뒤로 쓰러지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의 담담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용서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 지키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며 흔들림 없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은 시작했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 거기에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믿지 말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나의 노력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초대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핍박하고 힘들 때, 야, 이거 나 예수 믿지 말까? 교회 다니지 말까? 너무 힘든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배교하려는 마음,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시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감당할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고 또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확신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보혜사가 되심을 믿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